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점을 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각 장에서 베드로전서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에서 고난을 얘기해요. 제가 좀 놀랐어요.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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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각 장마다 고난, 시련, 시험 이런 말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성경의 다른 책에서도 혹시 그런 고난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성경이 있는가 찾았더니 없어요. 욥기가 사실은 이제 고난하면 대표적인 책인데, 거기서도 당연히 고난이 주제인데, 그렇게 각 장마다 고난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5장에서 각 장에서 다 언급되더라. 그래서 마치 베드로 사도는 고난 전문가 같은 고난에 대한 굉장히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베드로 전서 5장에서 나오는 고난에 관한 내용들의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그 비밀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고난은 순전함을 위한다. 말씀해 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있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을요 불시험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크게 기뻐하도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불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 대장장이가, 불순물이 가득한 금을 불 시험으로 순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금은 불을 통해서 순금이 되고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된다? 순전해진다. 순전해진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또 이런 일을 당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시험에 떨어졌어. 라든지. 물론 고난의 이유가 사단의 틈탐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방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알고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고난은 슬퍼할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슬프면 슬프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셨던 거죠? 슬프면 슬프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난은 그럴 게 아니다. 기뻐할 일이고 이뻐할 일이다. 고난 왔어? 빨리 와. 얼른 일어나. 그래서 고난을 품어버려.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을 싹 품어버려. 내 가슴에 품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내 뜨거운 가슴으로 품어버리면 고난이 그냥 녹아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뜨거운 이 사랑의 마음에, 믿음의 마음에 다가오는 고난을 품고 녹여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줍니다. 할렐루야. 어,
대장장이가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을 만들듯이 대장 예수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전케 하신다. 근데 그냥 순전케 하는 게 아니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와, 이게 고난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런 고난이라면 이거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저요 해야 되는 거네요. 주님, 저요. 고난 3인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주님, 고난 3인분. 그냥 이번에 담뿍 받을라요. 이번에 담뿍 받을라요. 그래서, 그냥 찔끔 말고, 그냥 3인분! 그래서, 그냥 고난 받는 김에, 받아. 그냥 쑥 그 속에 담겨져.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그냥 고난의 머리 여기까지 차더라도, 하더라도, 주님 3인분.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정금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 자, 다 그것이 그 불순물들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얼굴 전 한번 보실까요? 불순물이 빠지면 막 이게 입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불순물이 안 빠진 사람들을 보면 불순해,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고난으로 우리가 순전해지면 주님을 닮으면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그냥 쭉 보면 그냥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여기에서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대장장이는 불로 정금을 만들지만 대장예수는 시련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전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케 만드신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의 비밀은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는 힘께 준다는 거예요. 읽을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왜 받죠? 뭐 내면의 불순물 때문에 뭐 받는 거 우리가 아까 살폈어요. 근데 사실 고난은 내가 뭔가 그렇죠 속이 상했을 때 그래서 속상할 때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근데 뭐예요? 내 능력이 없을 때 고난 받잖아요. 내 능력이 있으면 고난 받겠어요? 누가 막 나한테 내가 돈을 꿨어 갚지 못해 그러면 뭐야? 돈이 있으면 그런 고난을 받겠냐고요. 능력이 있으면 고난 안 받죠. 왜 받아요? 부족하니까 받죠. 자, 근데 뭐라고요? 말씀 보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네? 예수님이 누구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왜 고난을 받으셔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으로 따지면 비교할 바가 없는 분이 고난을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하다. 그런데 능력이 넘치는 분이 고난받은 것은 이것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능력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내려놓으셨고, 다 내려놓으셨고,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고난을 자청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 3인분요 정도가 아니에요. 고난 3억, 70억 분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자청하셨다. 각자가 받아야 될 고난을 자청하셨다. 이해되시죠?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자청하셔서, 뭐 70억 분인가요? 지금 몇 천 년 동안 축적된 인류가 숫자가 몇 명일까요? 그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자청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그 고난을 자청하셔서 받으셔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본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전 멘토가 되셔서 십자가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멘토가 되셔서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비전 멘토로서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본을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다.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배우는 고난의 비밀은요, 이 고난은 예수를 닮게 해준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지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자청하셨다,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다. 물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미혹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니까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피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서 있는 고난들은 피하지 않으셨다. 채찍, 침뱉음 당하는 것,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치는 것, 가시멸관 쓰는 것 피하지 않으셨다. 왜 그럴까요? 얘들아, 얘들아,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너들을 미워할 거야.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잠시 고난받을 것이야. 그럴 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그럴 것이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와, 나에게도 드디어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축복된 기회를 허락하시네? 그거죠. 나에게도 드디어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뭐라냐면 반박하거나 보복하거나 하지 말래요. 그냥 순수하게 그걸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보험을 하나님께 맡기래. 하나님께 맡기래.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그동안 우리의 방식은 뭐였어요? 당장 찾아가, 당장 전화해. 나오라 그래. 누구라 그래. 나오라 그래. 나오라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 그냥 그냥 요 손이 이렇게 딱 올라가.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키우는 거.
아유, 그래야 좀 이렇게 속이 후련해. 그러고 싶어, 막. 아, 그러고 싶어. 아우, 가서 막 뺨을 때려주고 싶어. 자,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은 그냥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이고, 저 때문에 뭔가 화가 나셨군요. 화가 나셨군요. 그러면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도. 한번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이거는 말로만 하지 뭔가 우리가 훈련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훈련을 안 하니까 누가 내 뺨을 때릴 때 한쪽 뺨을 때릴 때 반대쪽을 내미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자, 두 분 이렇게. 베드로 3장의 고난을 살펴봅니다. 베드로 3장 비밀은 고난은 두려울 것이 아니래요.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비전을 향해서 가는 길, 십자가의 비전을 향해서 가는 길, 예수를 닮는 비전을 향해서 가는 길, 천국의 비전을 향해서 가는 길에 당연히 사람들이 별의별 공격들을 다 한다. 별의별 공격들을 다 한다. 그런데 의로운 길은 때로 외로운 길이다. 의로운 길은 때로 외로운 길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의로운 길이 그냥 외로운 길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다고요? 괴로운 길일 수 있어. 외롭고 괴로울 수 있어. 언제 그렇죠? 외롭고 괴로울 때가 언제죠? 혼자 갈 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왜 의로운 길을 혼자 가냐고? 바보 아냐? 바보 아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요즘 학교에서 안 보여가지고 제가 물어봤어.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좀 보기가 힘들어서 그랬더니, 제가 단독 목사하느라고요. 좀 힘들었어요. 단독 목회 개척하셔가지고 혼자 이제 하시다 보니까 단독 목회 하시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 그 목사님 힘드셨겠네, 정말.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단독 목회하기 어린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하지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단독 목회 안 한다. 단독 목회 안 한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한다. 어디 갈 때도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오는데 우리는 절대로 혼자 가지 않는다. 예수님하고 같이 간다. 아멘? 네. 의로운 길, 때로 외롭다, 때로 괴롭다. 혼자 하는 것 같으면 그래.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성령 강림하셨으니 성령님하고 같이 그 길을 가면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괴로울 시간이 어디 있냐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와우. 그 주님 계신데, 그 주님 계신데,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교통 충만하신데, 그렇죠? 그래서 외롭고 괴로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빨리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손가락 하나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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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이거사. 너 혼자가 아니야. 주님 계시는데, 성령님 계시는데, 정신 차려 이거사. 자, 이거 자, 손가락. 그래서 이렇게, 정신 차려. 주님 함께 계시잖아. 성령님 계시잖아. 왜 외로워? 왜 괴로워?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진리에서 떠나니까 외롭고 괴롭지. 진리는 무엇? 성령님 함께 하신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울 시간이 없네. 괴로울 시간이 없네.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시리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그냥 자기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요. 여기 뭐래? 남들을 살린대요. 님들을 살린대요. 그리고 육체의 고난은 영을 살린대요. 영을 살린대요. 그리고 세상의 고난은 우리를 사람에게서 잠시 끊어지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대요. 한번 해보죠. 숨 딱 치고. 이게 하는 거 안 하는 거 정말 달라요. 한번 해봐야 이 맛을 알아요. 주님께서 그냥 우리 머리로만 냉랭하게 들어오지 말고 이게 힘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그걸 느끼셔야 돼요. 자, 고난은요, 3장 19절에 뭐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대요. 여러분,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이제 지옥을 말하잖아요. 하데스인데 거기는 가장 쉽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쓰레기 하치장. 제가 그 한국에서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저는 24사단 공병대 소속이었거든요. 24사단 공병대 소속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공병대 갈 때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넌 이제 죽었다. 너 공병대, 네가 공병대를 가는구나. 넌 죽었다. 우선 공병대 가면 타이어 있잖아요. 자동차 타이어를 이렇게 하고서는 잊었다 일어났다를 하고 그리고 그 도끼 자루로 매를 맞는데 공병대는 그런 작업하는 곳이거든요. 아이고, 넌 팔자가 세구나. 뭐 이러면서 그런데 저도 사실은 겁을 직장 먹고 공병대를 이제 갔어요. 그래서 막 신고를 했어요. 근데 저 이제 상관이 너 들어봐. 너 오늘부터 내 후임해. 핵심이란 뭔데요? 어, 행정병하래. 행정병하라는 말 듣는 순간 난 살았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왜냐면 공병대는 정말로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밑쟁이 땜쟁이 무슨 목수 뭐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걸 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저는 대학은 영문과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력으로 이제 병과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행정병이 돼가지고 이제 오후 5시가 되면 행정 업무를 마치면 쓰레기를 가지고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쓰레기 야치장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쓰레기를 불태워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쓰레기 같은 영혼들을 다 쓰레기장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영원히 불타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불시험을 받게 한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불시험을 당해서 정금같이 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불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불시험을 당해서 정금같이 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고난이 끊이질 않네. one after another네. 아니, 그래서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진실은 뭐냐면, 이 땅에서 고난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되면 주를 찾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랄 때마다 하나님, 주 아버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영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불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고통, 고난이 오는 것 정말 감사할 것이다. 주님 저에게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 부분에 또 이 불순물을 빼내시려고 저를 수술해 주시는군요. 네,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근데 좀 마취는 좀 시키고 해주시면 안 되나요? 마취는 좀 시키고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수술할 때 그러니까 영적 수술할 때 마취 받는 법 마취 받고 수술 받아야죠. 하고 생으로 수술 받으면 아프지. 근데 영적 그 수술 때 마취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넘치잖아요. 정말 감사가 넘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요. 눈물이 나는 순간 고통 안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천국 갖게 하시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넘치야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불시험을 당해서 정금같이 되는 사람은 그 정금같이 된 대로 그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금같이 된 사람은 정금같이 된 그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금같이 된 사람은 천국에 갈 때 더 온전하게 영화로움을 가지고 주님 품에 퐁당 안긴다. 근데 이 땅에서 남들만 시험을 주고 자기는 돈으로 권세로 그 시험을 피하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지옥의 불시험, 지옥 쓰레기장에 가서 영원히 불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나오는 고난의 비밀은 고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두려울 것이 아니라 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고난의 비밀이 몇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좀 세 개로 구분을 해볼게요. 1, 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라고 말해요. 자, 베드로는요 고난을 영적 전쟁으로 규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해요. 무장한다는 게 뭐예요? 무기, 갑옷과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기라. 그렇다면 적은 누굴까요? 3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런 이방인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적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적은 어디냐면 내적인 적이 있다. 내적인 적은 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 우상숭배 같은 내적인 죄가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외적인 적이 있는데 외적인 적은 뭐냐면 4절에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처럼 방탕과 향락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야, 너
너, 너 고자지. 뭐 이러면서 너는 왜 안 즐겨? 너는 왜 이걸 안 해? 넌 그냥 이상한 놈이구나. 라면서 왕따를 시켰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두 번째 적은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방 사람들이다. 세 번째 적이 있어요. 미혹하는, 죄로 미혹하는 그 이방 사람들 배후에서 그들과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우상, 숭배를 받는 우상 마귀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승리할 방법이 뭘까요? 훌륭한 무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승리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러면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 전략이 십자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능히 고난이라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보는 고난의 비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는 불시험이 일어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뭐냐면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난을 즐기래. 즐기래. 고난을 즐긴다? 솔직히 쉽지 않죠. 솔직히 쉽지 않은데 고난을 즐긴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실천했다. 어떻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혔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고난을 당하게 됐어. 어떻게?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이분은 봤거든요. 자기 또 십자가의 형에 의해서 죽는 것을 비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을 때 재수가 없어서 내가 로마 병사들한테 붙잡혔네? 이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십자가형으로 날 죽인다고?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받는다고? 와라는 내가 예수님의 가신 발자국을 따라가다니,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방식으로 죽다니, 와,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런데 잠깐, 내가 영광스럽긴 한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같이 죽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이분은요, 십자가를 즐기셨던 거예요. 고난을 즐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 고난이 고통이 아닌 거죠. 고통이 아닌 거죠.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검사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고난이 고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찬양 속으로 쭉 빠져들어가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요. 고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눈이 쩍쩍 뜨였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대요. 와,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대요. 그냥 성령님께 소리 함께 하신다. 뭐 이런 말도 감사한 말씀인데 이게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벌써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아요? 영광의 영이 우리에 계신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영광, 아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받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임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명품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조금 우리를 와우! 라고 보겠죠. 그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뭔가 상을 받으면 영광스럽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폼 나는 옷도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상도 받을 것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받을 건 뭐?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복을 받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광의 영이 임하는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다. 뭐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예수 때문에 고난을 자처해요. 졸려 죽겠는데 와줄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할 때 당연하죠.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데요. 제 존재 이유가 그건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이 그건데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육체의 편안함을 9년이 딛고 일어서는 그럴 때 영광의 영이 난다. 아멘? 네. 진정한 승리는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돌리는. 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서 주는 비밀의, 고난의 비밀인데요. 그것은 5장 10절 말씀 주는 거죠. 9절 10절을 제가 읽게요. 너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너희 형제들도 당하는 것임을 알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너희에게 영광에 너희를 부르시니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고 여러분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고난 받으셨어요. 물론 3년 반 동안 무식한 제자들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부였어. 그러니까 성찬식 하는 이제 내일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성찬식하고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 다툼을 하는 이것들이 그런 제자들하고 3년 반을 사셨다면 정말 힘드셨던 거거든요. 저는 십자가 고난보다 3년 반 동안 그런 녀석들하고 살았던 게 예수님께는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어린아이들이 올 때,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야! 나는 니들보다 솔직히 쟤들이 더 좋다. 왜? 니들보다 쟤들이 더 순수해. 그러면서 그 천국은 이런 애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죠. 나는 쟤들이 더 좋아. 니들보다 더 좋아.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은 보좌를 버리셨을 때 고난 시작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도 고난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을 해보면 한다. 내가 구중궁궐의 산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 바깥에서 고생하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좌에 앉았어도 내 마음고생이 어차피 심해. 내 자녀가 저렇게 진리를 모르고 저렇게 고난을 받는데, 고생을 하는데, 내가 차라리 내려가서 그를 구해야 되겠다.
그 사랑을 하시나요? 인생은 짧다. 그러나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믿음 차원에서 보면 인생은 짧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하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예수는 길다. 지금. 예술이 왜 길까요? 왜냐하면 예술은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 그래서 비싼 값에 사고 잘 보관해. 그래서 예술은 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말합니다. 인생은 짧다. 예술도 길다. 길어봤자 않지. 근데 예수는 영원하다. 예수는 영원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영원하다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사라져버리면 순전해지면 천국에 같이 있는 사람이 되면 영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순전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때도 지나가리라. 고난, 이것도 지나갈 거니까 꾹 참자.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고난을 수동적으로 그냥 지나가래 빨리 지나가래.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고난이 올 때 적극적으로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제가 빼야 될 부순물은 뭡니까? 제가 해결해야 될 인간관계는 뭡니까?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잖아요. 해결해.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가 영광을 입는 거죠. 영광의 영이 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전서 5장에 각 장마다 고난의 비밀들, 보화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순전케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의 무기를 소유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함께하는 것이고 고난은 이 짧은 인생 동안 잠시 받는 값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영광은 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여 이 고난의 비밀 잘 새겨서 주를 닮게 하옵소서. 주의 무기를 활용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비전을 잘 실현하는 저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